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또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 결국은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겨나가고 달려갈 길을 잘 맞춰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는가?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다든지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잘생겼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대접을 받는 교회는 성경적으로 뭔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신실한 성도가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신실함을 요구하는가? 바로 청지기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지체들이 보기에 정말 신실한 성도인가 한 번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흔히 성도라고 하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죠. 성경에 보면 성도라는 단어가 118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성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특히 영어 성경에서 성도는 성자, 성인, 성현, 신앙인, 기독교인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성도라고 지칭을 하기도 해요. 근데 한문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스러운 무리들을 갖다가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스러울 성자라는 것을 찾아보면 귀 이자 옆에 입부자가 있고 그 밑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을 마치 임금이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지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분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년 왕국이 되게 되면 왕으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해야 될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한다면 성도라는 단어가 정말 의미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전적인 이런 의미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성도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에게, 구별된 민족에게 쓴 이름이 성도라는, 즉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로 바꾸면서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들에게 이 의미를 붙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종합해서 보면 성도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것, 우리가 성도로 불림을 받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실천적인 지침들을 잘 알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신실한 성도로 살고자 한다면, 저 여러분이 이제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알았고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재능을 물려받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또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지역교회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위한 일꾼인과 동시에 영적 전쟁에 함께 나가 싸워야 할 영적 그리스도인들의 군사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를, 또 타고난 재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이 성도로서의 직분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라든지 재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 모두가 죄를 짓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끄러운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고 또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성도로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신실한 성도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 오늘 세 가지만을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육신의 정욕을 멀리 해야 한다는 거죠. 즉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겠죠. 잘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고 그 육신의 정욕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고 즉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누구도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약속이에요.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복된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멀리한 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또 마귀의 교리를 따라서 간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조차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괜히 허풍만 늘어나는 거죠. 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뭐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상에서의 정욕을 따라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채우고 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따라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가장 먼저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게 되면 어떤 특징들이 그럼 성도에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특별한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한 결코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곧 다시 주님이 올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죠.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 이런 것들이 이미 약속되어졌고 다 보장되어졌는데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사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왜 빨리 데리고 가시면 좋을 텐데 왜 남겨두셨냐 이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난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유업을 받을 만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텐데,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부끄러울 텐데, 주님은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유업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니. 이미 받았는데 또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면 할수록 감사함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것에 반면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감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구분이 돼요. 저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멀리 하는구나. 반대가 되면 여전히 지금도 뭔가를 욕심을 다 버렸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여전히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계속 부딪히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면 육신적인 일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육신의 어떤 삶을 따라 살고자 하면 성령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자꾸 부딪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고자 점점 그렇게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왜?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아.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버릇이 되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더 이상 자신의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정욕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받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옛 성품들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갈등을 하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는 끊임없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옛 성품의 육신적인 성품과 새로운 성품의 영적인 성품이 끊임없이 싸우다 보니까 갈등하는 것이.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라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간단하죠.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워서 영적인 마음이 이기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육신적인 마음이 이기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입으로는 뭐라고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게 되면 영원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렇게 살아갈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께 밀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끊임없이 반목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죠.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주님 안에 있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여기고 날마다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공의가 뭐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고 어쩌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별한 부분에게만 점수를 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가서 상 받기를 원하면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나에게도 혹시 주시지 않을까 요행을 바란다든지 뭔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 되는 거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야 되는데, 아니 다른 걸 심어놓고 엉뚱한 걸 기대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는 거 당연하다 이거죠. 또 유업을 받을 만한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하지 않았을 땐 그 어떤 것도 보상받을 게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멀리해야 성도로서, 신실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실한 성도로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믿음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또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가장 기본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믿음을 가장 강조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고,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을 받을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고, 백세에 얻은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재판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행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어떤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뭔가 교회를 열심히 가고 헌금을 많이 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 거냐? 의로우신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냐 이거죠.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파손되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배교할 것이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믿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고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보고도 못 들어갔더라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유업도 상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하고 그 약속을 알았으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열매로 간증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떤 또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세상으로 돌아가는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는데도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요? 아, 옛날에요. 그때가 좋았다. 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다.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가?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탄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지금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 대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는 더 교묘한 방법, 더 악랄하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것을 주어서 유혹하기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심판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영향도 없냐?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권력이 있어야, 뭐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따라서 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세상이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유혹을 당연히 뿌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지켜 행하면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보면 의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있고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것이. 그래서 자신이 남을 속이기니 자신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심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 그럼 의심이 왜 생기는 것인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하면 아 저건 거짓말이다, 아 저건 진리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왜 의심하냐 말이죠. 따라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일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 금방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 필요해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이 왜 의심하는가? 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그렇지 않을까?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원하시지 않을까? 자신이 갈등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원하는 능력, 물질, 시간, 뭔가를 필요로 해서 주님 앞에 구했다면 의심할 필요가 없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든 그건 주님의 권한인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믿고 실행하든 실행하지 않는 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다른 어떤 것들이 그것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의심하면 또 다른 의심을 하게 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 다른 사람도 자기를 속일 거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살펴보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해내면 아무런 문제고 믿음을 실행하는데 망설일 이유도 갈등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 행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렇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뭐든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자신이 요구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했을 때 죽은 자도 살려주신 것이, 문둥병자도 고쳐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주신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반석에서 물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더 놀랍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 별, 모든 구성 요소들 뿐만 아니라 식물들, 동물들, 채소,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거죠.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보면 또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전지전능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즉 우리가 믿고 행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만이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신실한 성도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거죠. 요즘 대중가요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남발됐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식어버리네. 그 사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물론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또 형제들, 자매들 간의 사랑도 있고 또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도 있고 또 세상적인 어떤 다양한 이웃 간의 사랑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사랑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기록해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속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지만 이것을 모두 성령의 열매라고 하나로 보는 것은 모두 사랑을 통해서 이것들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분명한 이유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몇 가지만 또 생각해 보면 늘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찬양을 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하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주를 찬양하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단지 멜로디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부르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따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간증을 써놓은 것을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그것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단지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듣기 좋게 멜로디에다가 뭔가를 기교를 넣어서 부리는 이러는 것이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찬양은 입술로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간증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꽃이 열매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드리자. 이거 어떤 특정한 예배 드릴 때만,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드리자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찬양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면 콧노래 흥얼흥얼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콧노래로 찬양이 나온다 이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가장 큰 이유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그를 찬양.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 하지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또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자로서 교만해서 하늘 보좌를 넘봤던 것처럼, 오늘날 찬양한다고 우쭐대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큰 징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또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면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벌을 받을까봐 무서운 두려움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지금도 돌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를 진 것에 대한 부끄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단지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죠. 죄와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경건한 삶, 이게 바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시편 89편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집회에서 심히 두려워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며 주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외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외함을 받으실 것이요, 또 받아야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경외함이 없어지죠. 또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짓고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귀를 막아버리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면서 곁길로 가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 분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되죠. 왜?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인데, 그게 없다면, 징계가 없다면 뭐라 해서 성경은? 사생활,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도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도들은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럴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가짜들이 얼마든지 있죠.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 가짜 학자. 따라서 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자기 혼자 있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자백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주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이래요. 어느 곳이나 법이 있죠. 그 법을 만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나라에는 나라의 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은 변호사들이래요. 변호사들이 죄를 진 사람들을 변호해서 죄가 없다고 만드는 그 돈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법리적인 해석이라는 걸 앞세워서 분명히 죄를 졌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온갖 핑계를 다 앞세워갖고 처벌을 면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의 법은 신문대로 거두는 원칙이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잘못된 것을 행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사는 사람이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의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면 나라에서 정한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세상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키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주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가장 완벽한 법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성도로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것을 믿고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면 그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특히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또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올바른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